오늘은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살펴본 사도행전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왔죠. 가이사 앞에 상소해서 가이사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스럽게도 이 마지막 말씀의 부분에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이사 앞에 재판 받으러 왔고 과연 그 재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무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통 생각이 되는데, 먼저는 바울이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가이사 재판에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죠.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다시 잡혀서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몇 년 후에 결국 순교를 당하는 일의 입장에 있어서 그 앞에 있었던 무죄 판결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지막 기록을 하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하느냐, 재판을 받기 위해 2년을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 사역의 앞으로 계속 나타날 사역의 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 마지막에서는 가이사 재판이 나오지 않고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과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자, 이 본문 안에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요, 먼저 복음을 듣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복음을 듣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힘써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상황들을 살펴볼게요. 바울은 복음을 온전히 설명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청해서 자기의 무죄함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그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자, 로마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그 앞절에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만 이런 좀 특별 대우를 받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죄수들은 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바울만 가택연금 한 집에서 살면서 심지어는 그 집의 집세도 바울이 내는 상황이에요. 내면서 자기가 거기서 살아요. 근데 살지만 자유롭게 막 다닐 수는 없었고 군인에 의해서 쇠사슬에 함께 묶여서 그의 행동을 이렇게 제어하게 했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4시간에 한 번씩 그 군인을 교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한 6명 정도 군인이 필요하죠.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계속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그 집에 어떻게 보면 갇힌 상태, 갇혔지만 그 집에서는 자유롭게 바울이 활동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의 높은 사람들을 자기가 거하는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한 이후에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고발을 당했는가?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한 죄목으로 자기가 고발을 당했다. 심지어 그 재판에서 나는 죄목이 없다라고 판결이 되어서 석방하려고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하니까 마지못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가이사의 법정에 내가 상소한 것뿐이다. 나는 지금 여기서 재판을 하면서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나를 고발한 유대 민족을 고발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자기가 왜 이 쇠사슬에 매였냐라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약간 그 당시의 신학적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인 바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말했다. 내가 지금 고발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전통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 복음을 듣는 데 필요한 첫 번째 것,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거의 굉장히 많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국가 체제 아래서 이 기독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죠.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 그들의 정치 체제, 모든 사회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사상 체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사회가 변합니다. 체제가 변해요. 의식이 변해요. 국민이 변해요. 삶이 변합니다. 엄청나게 변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기존의 질서를 뒤흔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 모양의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거부감과 두려움, 복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요, 어떤 부분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양상들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과도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신자가 되면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부모와 조상들에게 효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켠은 맞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막 이렇게 보급되면서 교회가 받은 가장 강력한 오해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모 공경이 굉장히 큰 틀이 무엇입니까? 제사제도였어요. 제사제도를 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실상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언제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적극적으로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제사제도에 있어서 비판하고 또 문제점을 삼는 것 중에 큰 부분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실 때는 효를 행하지 않고 언제요? 돌아가셔서 무엇이 되면요? 영의 존재가 되고 귀신의 존재가 되면은 어떤 그 귀신의 존재가 된 조상들, 부모에 대해서 효를 행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할까 하여 그때 효를 행하는 그런 양태를 비판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의 어떤 가르침과 우리의 생각들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걸음 중에 한 걸음이에요. 우리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 카페인 것을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식이 어떠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먼저 걸고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어떤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어떠함을 만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람들이 항상 이용하는 가장 평이한 장소, 그 어디보다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하고 이야기하는 장소인 이 카페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사랑,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이런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략이에요. 예전에는 지역에서 교회가 들어서고 교회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교회가 또 큰 건물을 짓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지만 지방의 어떤 작은 도시를 가면 가장 큰 건물이 교회 건물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커지고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고 심지어 주일에 예배 시간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마다 종을 울려요. 크게. 타종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알리는 거예요. 은은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숙하게 종을 울리죠. 타종하는 어떤 직분자도 있었어요, 교회에.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역에서 건물을 세우고 높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데모를 하면서 일종의 혐오 시설을 대하듯이 대하는 양상까지 있어요. 지금은 정말 예전처럼 교회가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안에 뭐 교회 카페를 아름답게 만들면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목회자가 우리 교회 이 전략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카페를 교회 안에 만들어놔도 일반인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냐? 와도 그냥 교회 카페를 싸게 이용하고 그냥 가는 마음으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평일에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만남의 어떤 장소를 쓰려고 카페를 운영하지만 재정적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실제 재정의 문제보다는 더 많은 문제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오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를 써도 별 의미가 없는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닫습니다. 언제 운영합니까? 대부분 주일에만 성도의 교제 장소로 운영.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용도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용도로서의 사용들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인식을 넘어서기 위해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며 그들과 만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요, 우리 카페가 교회라는 것이 좀 알려졌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드러내고 조금 더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전도 사역에서도 이 카페의 어떠함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세심한 보살핌이에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어떠함에 닿게 하는 것,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운영 때문에 불신자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오는 일들도 있고, 실제로 오늘도 한 사람이 있다가 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교회 형태에서는 바랄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고 지금 보지 못했던 양상들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불신자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역에 연결되어서 함께 오고 우리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관계를 또 소통하며 우리 걸음 속에서 같이 한 걸음 내딛는 일들. 복음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혁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장벽들, 두려움들, 염려들, 근심들을 걷어내는 세심한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우 세심하게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높은 사람 초청해서 세심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만져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인식, 거부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해요. 만약에 개인이 전도하는데, 개인이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그런 세심한 돌봄과 배려들, 어떤 보살핌들이 교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사역적으로 엮고 기획하고 움직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걸음들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소극적인 태도 혹은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말도요, 아까 우리 보았던 그 모든 말씀도요,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기 변호. 그냥 자기 변호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소극적인 말로 말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선입견들이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걸 깨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않아요. 돈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말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역의 어떤 걸음도, 이 카페의 이 사역의 어떤 형태도요, 누군가에게는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의구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왜 교회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의문을 품게 하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걸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굉장히 중요한 걸음입니다. 그것을 불식시키고 복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걸음을 걸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이 오해를, 그 유대인들을 모아서, 유대인들 높은 사람을 모아서 그 잘못된 오해를 일단 깨부셨습니다. 그 위에 또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이 구절의 모든 말씀을 보지 않을 것인데 그 몇 개는 계속 볼 거예요. 자, 상황을 보면은, 1장 1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유대인들의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것 듣고자 하니.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무엇을 한 것입니까? 바울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이게 아니죠. 따로 시간을 충분히 냈습니다. 작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자기의 시간을 내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이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싶지만 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한 결정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하루 종일 강론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따로 시간을 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자기의 시간을 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 신앙은요, 공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입니다. 말씀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도 신앙에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 혼자 공상으로 좋은 생각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과 신앙의 안에서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말씀을 향해 시간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얼마나, 하루에 얼마나 그것을 드릴 결정했습니까? 그걸 드리기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물어보고 싶은 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5년째 비로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우리의 자아가, 또 그 무엇보다 강력한 사단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금세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은요, 아주 악하게는 말씀 없이 살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사단마귀가 멍청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유혹하냐면, 그래,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근데 무슨 말이 빠졌습니까? 말씀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도덕적 자아의 충만이에요. 종종 수련회 끝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이후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볼 거야. 굉장히 교묘합니다. 자기가 살아보려고 해요. 안 돼요. 절대 못 살아요. 끝나자마자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끝나면, 뭐 수련회 갔다 오면 끝나면 엄청나게 피우니까 막 자고 싶어요. 수면력을 확 채우면서 나의 육체를 위한 모든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 놀지 못했던 것 막 놀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영향을 받고 시간을 내는 일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 모든 일이 교만이에요. 또 우리가 가장 은혜되는 어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단 한순간이라도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자기 포기, 자기 깨어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실망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매일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대신에 아침 8시에 말씀 묵상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8시에 보지 못하면요, 나중에 다시 보기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보기를 제공해요. 다시 보기를 제공하는 것이 유튜브 서버에서 문제가 되나 봐요. 좀 부담이 되나 봐요. 저한테 자꾸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자꾸 안내문을 줘요. 속으로 그러죠. 저리 집어치워. 다시 보기 할 거야.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갖게 된 이유는요, 코로나가 일어났기 때문에,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이 교회에 올 수 없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먼 거리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선택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부터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대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현대의 도시의 한국인의 젊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요, 농경사회를 근간으로 합니다. 낮에 너무 더우니까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합니다. 새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하고 아침에 일하고 낮에 자고 저녁에 일찍 일을 마치고 해 지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잠자죠. 일찍 잡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요.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12시에만 자도 일찍 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의 10%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참여 퍼센트가 진짜 10% 미만입니다. 5% 막 이 정도예요. 5%가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100명이면 5명이고 500명이면 25명이에요. 맞나요? 맞죠? 1000명이면 몇 명이에요? 50명이에요. 어떤 교회에게는 과장된 숫자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유튜브가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언제 가까이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마다 새벽 말고요. 아침마다 이 말씀 묵상을 보고 들으면서 매일마다 모든 성도가 말씀의 영향력 안에 놓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과격한 방법이에요. 너무 진취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혁신적이에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제가 이 방법을 개척하고 이 개척이 조금 이렇게 한두 주가 지난 이후에 이 방법을 해야겠다고 이 방송을 준비하고 나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방송 설교를 도입하고 방송 모임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는 것들이 다른 교회는 아무도 하지 않는데 좀 너무 낯설고 혁신적이고 너무 진전인 방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택한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질문 다시 해볼게요.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처럼 목사님 도저히 새벽에 못 일어나요 라는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볼 수 있어요.
앞에 기도 뭐 실제로는 8시부터 8시 25분 정도를 하지만 길 때는 30분도 합니다. 30분도 하지만 앞에 묵상기도 시간 건너뛰고 찬양도 건너뛰고 그리고 말씀만 들으면요. 짧으면 10분, 길면 15분이에요. 유튜브에 그리고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배속 기능. 네. 1.5배까지는 추천하지 않아요. 네. 제 말이 아침에 좀 느린 편이어서 1.5배까지는 그래도 가능한데 그다지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느린 호흡 1.25배까지만 추천합니다. 배속 기능 이용해서 여러분 시간을 줄여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영향력 안에 저 여러분 두셔야 돼요. 이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의 영향력에 자기를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기를 소망하는 것 자체는요 공상이에요. 욕심이에요. 교만이에요. 아까도 한 말씀이지만 정말로 너무나 간편하게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정말 쉬지 않고 이것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방송 설교가 제 아침 묵상 때문에 몇 개 됐나요? 1,500개 정도 되나요? 거의 미친 크리에이터예요. 구독자도 별로 없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미친 크리에이터예요. 유튜브도 파악했을 거예요. 미쳤다 이 사람은. 하루에 2개, 3개 올리는 것도 뭐 조회수 막 뭐 10만, 뭐 100만 해도 2개, 3개 올리는 거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물론 제가 뭐 쉽게 만들죠 영상을. 이 간단한 거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침 묵상 방송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년 동안 그것을 계속하면서 제가 그걸 안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든 말든 뭐 나 그냥 말하니까 뭐 취미예요? 신앙생활이? 들으면 좋고 아님 말고. 여러분 한 번씩 듣는 음악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잔소리 같이 말한다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마음이 결단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럼 오늘 물어보는 것은 이 말씀이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어떠한 사상과 말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굉장히 낯선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하루 종일 들었어요. 바울이 말이 많았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거의 진짜 귀에서 피가 났을 거예요. 문답하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울의 거의 연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외면하고 등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그 모든 시간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조용하게 몇 분간 묵상 기도하시고 찬양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들으시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시간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이 말씀을 듣는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해설하지 않고 건너뛴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판단을 쉽사리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종의 판단 중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래서 너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보류하고 너의 말을 듣기로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되게 이상해요.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말도 들은 것이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계속 쫓아가면서 죽이려 했어요. 가이사랴에 가 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 보내달라고. 보내면 거기서 또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작을 계속했어요. 그럼 바울이 이 상소를 통해서 가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무언가를 보내서 어떤 바울에 대한 공격, 바울을 죽이려는 이 재판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요. 그런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어떤 것도 내가 들은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히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은요. 바울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이 그 배가 파손하거나 어떤 그 겨울 항해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요. 그것을 충분히 다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치적인 스탠스 때문에 함부로 누구 편을 들거나 함부로 이렇게 특히 이제 바울이 로마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누군가의 편을 들고 그 치우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저는요, 이 모든 일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예상 밖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벌어졌어요. 바울이 많은 사람 초대했죠? 그럼 변호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 내려 우리가 너의 말을 듣겠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정하겠다. 제대로 듣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초대한 날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구는 응하겠죠. 누구는 못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서 우리들이 가장 듣기 좋은 날짜를 따로 정해서 너에게 오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와서 하루 종일 말을 들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러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기까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과 상황들 어떤 여러 일들을 작정하시고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저의 삶도 인도하셔서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교회 사역들을 제안하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공동체로 살게 하는 리더로서 하나님 저를 세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여러 가지 걸음을 통해서 기이한 걸음들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 장들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기에 열심을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적어도 몇백 명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루 종일 말했어요. 거의 자기의 인생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이 결과는요, 우리를 대단히 겸손하게 합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믿었고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저를 겸손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서, 저도 동일하게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겸손케 돼요. 복음을 믿는 것은 사람이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너무 착해서 말을 믿었을까요? 받지 않은 사람 마음이 정말 못돼 먹어서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마음이 어떠한 상태, 받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신자가 될 때 정말 사람의 힘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에만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결국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봅니까? 많이 봅니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를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함부로 들떠서도 안 되고 누군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함부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믿고 안 믿고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바울의 심혈을 기울인 하루 종일 전하는 그 위대한 말씀 선포에서도 믿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믿지 않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뭐 믿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서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바울도 그러한 마음 속에서 마지막 말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전한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고안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지금 중간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가서 전해도 백성들이 못 깨달을 것이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셔서 그들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27절 말씀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 우둔하여서 그 뒤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인데 내가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혹시 그들이 들어오면 내가 고쳐줄까봐 못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가서 전할 거야. 외쳐라. 근데 아무도 안 돌아올 거야. 다 외면할 거야. 왜? 그들이 돌아오면은 내가 그들을 고쳐줄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쩌다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이사야가 한 말이 옳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구나. 혹시 너희나 돌아와서 너희가 회개해서 그럼 하나님이 혹시나 너희를 고치실까 해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한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너희는 하나님에서 저주받은 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 자다. 심판하라고 작정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정말 이 말의 어떤 보면 1차적인 내용처럼 너희들은 심판받은 자다라고 이것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라면은 실은 이 말을 언제 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면 돼요. 바울이 볼 때 이들이 그냥 완악한 자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거부했을 때 이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이 말을 듣고도,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그들이 최종적으로 복음을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알게 함으로 결국 돌이키기 위한 것이죠. 또한 실제로 결국 그것까지 외면하고 가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신자로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심판받게 될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이 마음은 언제나 복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마음은. 듣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으로 이거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알아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돌아갈 때 그냥 단순히 듣기 싫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유기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이런 말들을 전하면서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이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이 마음은 언제나 전도자의 마음이었고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바치셨고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러한 마음은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절대로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계속 나타납니다. 바울에서 그쳐지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계속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 마무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떤 상태입니까? 묶여 있어요. 세상의 권력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계속 전해요. 계속 전합니다. 2년 동안 계속 전해요. 계속 전해요. 그것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전합니다. 이 끝났습니까? 예, 바울의 사역은 끝났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하고 나타나고 선포되는 사역은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역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마지막 사역을 전하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흡사 이 모든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바울은요 석방되었다가 다시 잡혀요. 그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해요. 바울은요 실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각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르침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들이 그쳐졌습니까? 절대로 그치지 않았어요. 바울과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세웠어요. 볼 것 없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자, 이방인, 나그네, 버려진 자들, 죄수들,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그 영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칼도 막을 수 없고 총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 권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요 이 힘은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더욱 드러냅니다. 이 성령의 사역들이 계속되기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확장되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